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통과된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원어에서 6절로 7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자 아시아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에 의하여 제지받더라. 그러나 무시아를 따라가서 비두니아를 따라가려고 시험하나 그 영이 그의 삶을 허락지 않더라 그랬어요. 오늘 부르기아 또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갔습니다. 부르기아는 소아시아 서부에 있는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골로새인데 그 지대는 고원이고 곡물의 생산이 풍부하고 소나 말의 양에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우량종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도시는 풍성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살면서 뭔가 풍부해지고 많아지고 뭐가 유해지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늘의 도우심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령 강림을 목도하기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도 이곳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는 그리고 오순절에 날을 함께 채움받고자 전체가 같이 연결하여 격동하고 있더라.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맹렬한 호흡에 몰려옴 같은 소음이 발생하여 저의 삶이 앉은 집 전부를 채웠다. 그리고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삶이 저의 삶에게 보여졌고 저의 삶의 각자에 연결하여 내려앉았다. 그리고 저의 삶은 성령의 전체가 채워지자 영이 그의 삶에게 선포하라고 주시는 대로 색다른 방언으로 전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장하고 있고 용감하고 살찌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만물이 소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봄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만물이 소생한다는 것은 많은 삶이 증가되어지고 풍성해지고 살찌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이제 맥추절이라고 얘기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자들은 살찌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펼치는 사도의 삶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제 불같이 갈라지는 혀라고 얘기했어요. 혀, 방언이죠. 언어죠. 그래서 이 언어가 철저하게 지금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내 입안에 있었던 언어가 예전의 언어와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혀가 다른 언어로 구분되어져서 그 지식을 용감하고 살찌고 무장하여 있고 하나님과 친밀감 형성을 하고 있는 그 언어가 이제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됐냐면 혀가 달라져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크리스찬이다. 그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혀로, 언어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혀가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달라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새로운 언어로 계속 싹을 틔우는 곳,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신 곳,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밖으로 초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할 수 있도록? 열매 내놓을 수 있도록 그 언어가 싹이 돼서 싹수가 돼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전체가 채워지면, 거룩한 영이 채워지면 이제 언어가 색다른 방언으로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색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설교, 들었던 문자, 들었던 역사적인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말씀들이 벗겨지면서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전에는 그 해석된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다가 색다른 방언, 이제 그들이 성경의 비밀을 쪼개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새 언어입니다. 이게 색다른 방언으로 그들이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미 오순절 성령을 받았고 그것이 채워져서 이제 그 해석된 그리고 해설된 그 말씀들을 듣고 먹고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사도로서의 그 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중해 연안, 그리고 로마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와 거기에서 개종한 자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올라갔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해석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부르기아인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부르기아예요. 거기를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라고 하는 의미가 젖과 같이 희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젖은 희죠. 하얀색을, 유백색을 나타내고 있죠.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깨끗한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인들은 하나님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곳이 주전 270년경에 꼬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꼬울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꼬울족이 침입해서 헬라인과 동거하게 됐고 그 지명을 꼬울헬라다, 이렇게 지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꼬울헬라, 꼬울 이러다가 이게 갈라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바뀌면서 계층이 되면서 그 지역은 굉장히, 또 그 지역도 토지가 비옥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당연히 무역이 성행하겠죠.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었대요. 성질이 조급하여 투쟁이 심하고 인내성이 적어서 변덕을 잘 부리고,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 다시 재기가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옥한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배려를 한다거나 누구를 용서한다거나 무엇을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뭐가 들어오면 막바로 그걸 받아쳐야 되고, 무엇이 발생이 되어지면 그것을 그냥 막바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조급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바울이 선교를 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부흥력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부흥력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족속이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때도 가고 2차 때도 가고 3차 전도 여행 시에 매번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겨요. 한 번 가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서신으로 책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 공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 삶이여, 너의 삶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을 조차 앞서 기록되었는데 진리로 설득되지 못하도록 누가 너의 삶을 홀리더냐.
나는 너의 삶으로부터 이것을 유일하게 배우기를 원한다. 너의 삶이 영을 법의 행위에서 혹은 믿음의 들음에서 취했느냐? 너의 삶이 이같이 어리석으냐?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성하려느냐? 너의 삶이 이렇게 많이 헛되이 고난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면 그동안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1차, 2차, 3차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움 안에 있게 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배움을 버리고 배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있느냐? 누가 너희들을 훈련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훈련했겠어요? 스스로의 결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내심이 없거든요. 조급하거든요. 이러니까 그 배움을 너희들이 헛되게 만들 것이냐? 살아있는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육체로 완성할 것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법을 받은 자들인데 누구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사망의 법으로 육체로 너희들이 그거를 완성시키려고 하느냐? 그 인생이 완성되는 조건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살아있는 법으로 완성되는 자가 있고 하나는 죽어있는 법으로 완성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있는 법으로 완성된 삶이라는 것은 뭐냐? 안 바뀌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간곡하게 무엇인가를 호소하면 저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까 들어야 되는데 귓등으로 듣는 거죠. 왜 귓등으로 들어요? 귀에 구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귀에 구멍이. 귀가 막혔어.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럼 왜 귀가 막혔냐? 그동안 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 만한 언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하면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지? 이러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어있는 법으로 완성된 자는 안 바뀐다. 그리고 스스로도 뭔가 바뀌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법으로 완성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낼까? 누군가 말하면 귀를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떤 소리를 담아내야 되는지 그 소리를 이해하게 되고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서 가죠. 소리를 따라가야, 살아있는 소리를 따라가야 살아있죠. 근데 그 소리를, 살아있는 소리를, 나를 살리는 소리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여전히 텅 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법으로 완성된 자들의 삶이 바로 사도들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의 감정에는 원시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자꾸 홀리냐면 그 원시적인 본능이 나를 자꾸 홀려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힘든 지역을 지금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 또 안 되니까 세 번, 재차, 3차.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포기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성시켜야 하는 그 일에는 우리는 포기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를 포함한 거죠. 자신을 포함한 주변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 그 사람만 아닌 거죠. 나는 안 가르치고 나는 안 배우고 그 사람만 배우게 해? 아닌 거죠, 그건. 나도 배우고 너도 배우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좋은 일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아시아에. 그런데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에 의하여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제지당했다고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게 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사실은 내 뜻이 앞서기도 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나쁜 일은 아니야. 좋은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금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으며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왜 내 환경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 때로는 원망이 올라올 때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의 언어를 쏟아내죠. 왜 이렇게? 왜? 뭐 때문에? 왜 나한테만? 이런 단어들이 내 속에서 계속 쏟아져 나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시아라는 것은 아시아 그 대주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반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국에 합병되어서 아시아도가 되었던 거예요. 로마에 합병이 되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여기가 바로 아시아 지역인 거예요. 에베소는 인내죠.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뭘 만들어내는 거냐? 인내하면서 뭘 해요? 속이 삭혀진다는 거예요. 서머나라고 하는 단어가 몰약이기도 하고 향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나를 지키며 나를 감독하며 갔던 그 세월들이 자신을 향유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가 되어지고 향유가 만들어지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혼인하자고 말씀하시네요.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혼인이라고 하는 의미, 높아졌다라는 의미, 신분 상승이에요. 왕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왕비가 되죠. 그러니까 그 궁에 들어간 궁녀였는데 왕의 눈에 들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신분이 상승이 되면서 무엇이 요구가 되냐면 우리에게 두아디라가 요구가 돼요. 두아디라는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은 뭐죠? 사랑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상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희생이 되니까 사대교회가 되네요. 사대교회는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물건이란 뜻입니다. 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여 있는 여러분들은 무역인으로서 충분한 이익을 충분히 남는 그러한 삶을 또 후손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자, 남는 자가 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와 내가 이제 라인이 같아졌어. 혈통이 같아졌어.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형제 우애, 형제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끈끈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식구들을 다 형제라, 자매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린 다 한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온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라오디게아.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의미는 의인이란 뜻이에요. 백성의 공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계시를 보냈죠. 근데 현재는 어떻죠? 지구상에 이 지구촌에 7교회가 존재하느냐? 없습니다.
근데 왜 없을까?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어야 사람들은 거기에 유적지다 가고 그러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 텐데 선교지라고 가고 이럴 텐데 왜 보여지는 물질계에 이러한 교회를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 그 7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인내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어제 갔겠죠? 인내하셨기 때문에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지는 이 자연계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여야 되기 때문에. 왜? 열매 만들어서 열매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초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초청됐다는 건 어때요? 아, 내가 이제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곳에 초청받을 만큼 그 자리가 높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늘 상승하는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못하게 했다. 이 콜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썩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부정적인 단어예요. 금지하고 방해하고 억제하고 제지당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바울 사도가 지금 여행 중에 있는데 왜 그거를 금지하셨을까? 왜 지금 제지당하고 있었을까?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나의 뜻 다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걸고 달려가는데 성령에 의해서 그것도 제지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지의 방향이 바뀌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때로는 그래요. 내가 직진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내가 막 그렇게 가고자 할 때 제지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것을 금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죠? 가로막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는 멈춰야 해요. 내 생각이 내 안에서 직진하고자 할 때 내 생각을 제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죠? 선교지의 방향이 바뀌듯이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늘 원초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들이 자꾸 가던 대로 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걸어가라 할 때 그걸 제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가고자 하나 그것을 억제시키실 때가 있다면 우리는 제지받아야 하죠. 내 고집대로 할 건지 아니면 주께서 흘러가라 하시는 대로 받아들일 건지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된 갈라디아인들은 주께서 너희가 육체로 그거를 완성하려느냐, 사망의 법 안에 있을 것이냐, 배움이 헛된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그들을 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억제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7절에도 저의 삶은 고든 길을 버리고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로 따라 나선 삶이요 불의의 삭슬 사랑함으로 사사로운 범법의 책망을 붙잡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 안에서 토설하여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 단어예요. 금지하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물 없는 셀미고 태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고 저런 사람에게는 어둠의 암흑이 내세에 이르도록 지켜졌다.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 안에 있어도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희생당하는 것 같으니까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금하셔야 된다고요. 억울한 마음, 한싸여 있는 것, 나만 피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나를 믿는 건지 이거 이제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부올의 아들 발람, 소멸하다, 불로 소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은 어떤 불이겠어요? 부올에게서 나온 불이니까 그냥 잿더미로 만드는 불이에요. 불은 두 종류.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불이 있고 사람을 또 잿더미로 만드는 불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올의 불은 사람을 잿더미로 만드는 불이라는 거예요. 소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 발람,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왕이 선지자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발람에게. 근데 저주를 하러 가는 그 상황에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칼을 들고 지키고 있다는 게 보여졌어요. 근데 이 발람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지나가는 그 골목길에서 나귀가 사자의 칼을 피하여 가다 보니까 담장에 착고 이 발람의 발이 상하게 된 거예요. 부딪히니까. 스크래치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버럭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나귀 새끼가 망령이 들었나? 이러고 이제 채찍질로 이제 3번을 내리치니까 그때 나귀가 입을 엽니다.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더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입을 열었을 때는 입을 열면서 얘기를 할 때는 뭐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그때 여시는 거예요. 그냥 직진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죽임 당하는 거죠. 죽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나는 축복하고 오겠노라 이러고 이제 선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미친 것, 선지자의 그 미숙한 것, 그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뭐가 역부족인 거죠. 누가? 바울 사도가? 아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지역에 무엇인가 간절함이 없는 그 지역에 연결된 소식이 들어가봤자 그들은 그 귀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물 없는 샘, 말씀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게 내 뜻인지 아버지의 뜻인지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무시아에 이르러 그랬어요. 무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빗나가 있는 거죠. 어긋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시다. 물 안에서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거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분은 그리스도 예수시죠.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병정들이 옆구리를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물과 피로 오셨다. 그래서 오셔서 물 세례, 그 다음에 피 세례, 십자가의 도로 피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에 굉장히 열중하고 있을 때, 어떤 것을 내가 강력하게 주장할 때 내가 피를 토하듯 이야기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피를 토하듯 배우고 있는 거예요. 피를 토하며 가르치고 있는 그 스승의 그 에너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움이 채워져서 나도 가르칠 때 피를 토하듯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세례, 진리의 영이죠. 이 진리의 영까지를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이 바로 사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아와 비두니아라는 지역을 또 갑니다. 비두니아, 이 지역은 복중, 그 배의 속이라는 뜻이에요. 뱃속. 우리 왜 믿기 시작하셨죠? 하나님을 왜 믿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 살고 싶다. 어떻게? 뱃속 편하게. 그래서 우리가 뱃속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맞죠? 여기가 바로 비두니아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베드로가 서신을 보냅니다. 주 106년의 로마 감사가 이 거주민들이 양선한 예수 교인들을 핍박한 사실이 있어서 이 지역도 예수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비두니아예요.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대가 지금 21세기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날 뱃속 채우는 얘기만 하죠. 그럼 우리의 뱃속은 입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로 들어가야 뱃속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곳에 전도하고자 하나 성령께서 이곳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뱃속만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체류자로 선택된 삶에게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본도라고 하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흑해를 따라서 뻗어있는 동북, 북동쪽에 있는 아주 거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든 베드로 사도든 요한 사도든 12사도들이 선교 여행들을 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낙후되어져 있는 지역이고 까탈스러운 지역이고 거친 사람들만 있는 곳이고 자기 뱃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은 내 인생에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는데 절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눈에 절실함, 그 절박함이 보여졌을 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거친 인생들 다듬어내러 가는 겁니다. 잘게 분리되어져서 바닷물에 계속 쓸키는 거죠. 그 말씀의 바다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그 모래로 사포질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이 지역으로 가라고 허락이 안 떨어졌어요. 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죄인은 어떤 모습이고 과연 의인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예전에 방공 포스터를 그린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공산당을 그려라 이러면 도깨비를 그리고 눈이 시뻘겋게 그리고 입은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은 커다란 입을 그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TV가, 이 매체가 나오면서부터 공산당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럼 겉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무엇이 다른가? 그 사람들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중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에 맺혀 있는 대로 나오죠. 내 중심에 맺혀 있는 대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우리가 만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상들은 의인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만나는 모든 대상들은 다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존중감을 가지고 상처 주지 않고 복음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는 감정이 섞이기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개입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마음 말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먹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처럼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로움을 받는 겁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나 그랬어요. 나아가고자 하나 가지 못하게 막혀진 거죠. 자, 횡단하다,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6절로 8절에는 그래서 더욱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삶을 향하여 가라. 가면서 선포하여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라. 병든 삶을 치료하라. 문둥이 삶을 깨끗하게 하라. 귀신 삶을 쫓아내라. 내 삶이 선물로 취했으니 선물로 주어라. 이게 이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표현인데 개역성경에는 거저라고 하는 단어가 값이 없다,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이 도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취했으니 선물로 주어라.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며 가고 있는 겁니다. 가라, 횡단하라, 나아가라.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아가라. 나아가야 회복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어디쯤 나아가고 있을까? 그럼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냐면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래요. 나는 과연 목자가 있는가? 내 생각이 잃어버린 양이 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나를 목양하는 그 지식이 없으면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려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는 교회에 오면 목자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목자가 늘 365일을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교훈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그 목자의 음성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65일 나는 그 목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나를 목양하는 목자가 내 안에 없으면 마음이 금방 흐트러지고 마음이 해이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흩어지고 해이해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짐승의 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본능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 여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서 떠나는 그 여행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삶, 무기력한 자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런 사람.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이게 나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삶이 병든 삶이에요. 문둥이 삶. 더러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도 무통증. 감각을 잃어버린 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지 그 영향력 안에 살지 못하고 있는 자 문둥이입니다. 그러니까 늘 감정이 더러워져요. 금방 더러워져요. 금방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바뀌어야죠. 소식이 내가 나한테 들려주는 소식이 달라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병 환자입니다. 새로운 소식을 듣지 못하면 나병 환자가 돼요. 귀신의 삶. 이게 귀신 다이모니온이란 뜻인데 악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악마인가? 왜 악마가 됐는가? 성질 때문에 그래요. 성질. 근데 좋은 성질도 있고 나쁜 성질도 있죠. 근데 나쁜 성질이래요. 이 악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내 안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질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쁜 성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유전적인 아니면 혈통적인 문제일까요?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DNA를 바꿀 수 없다고요? 천만에요. 교육을 통해서 DNA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아줬다고요? 부모 원망할 필요 없어요. 조상 탓이라고요? 조상도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성질로 살고 있는지를 자기 인식을 하지 않으면 늘 그 성질이 내 삶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삶을 살다 보면 활력이 없어지고 될 대로 되라 이러한 마음이 자꾸 내 속에 차오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빼빼 말라버리는 거예요. 바짝 말라버리는 거죠. 그 지역을 무시아와 비두니아 그 지역을 가려고 애쓰되 그랬어요. 애쓴 것이 아니라 시험했다고요. 시도를 했다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6절에 내 삶이 믿음 안에 있거든 너의 삶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삶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삶 안에 계신 줄을 너의 삶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거든 너의 삶은 불확증 삶이다. 그러나 내 삶이 불확증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의 삶이 알기를 소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확증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하며 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더 믿고 있는가? 너의 믿음이 확증을 얻으려면 그 확증을 언제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는 그 확증이 언제 생기나 시험이 왔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시험이 왔을 때
나를 확증자로 만들어 놓으려면 십자가에 매달으셔야 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도가 나를 단단히 동여 맬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박히면 그 박히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증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삶으로 확인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삶에 확증받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락지 않았다, 허용하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 오늘 바울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 지역을. 못 믿어오셨을까요? 못 믿어서 맡기지 않은 것은 아니죠. 더 다급한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보다 더 다급한 곳이 있어.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보류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 발생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아는 순간 내 고민과 내 걱정이 한시름 놔지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확정되지 못하면 불확정된 자는 불안하죠. 겁쟁이가 돼버리죠. 사는 게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한시름 놨어 이런 표현하죠. 시름이란 단어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는 근심이란 뜻이에요. 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길, 한 물에서처럼 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걱정. 시름은 뭐예요? 근심이죠. 그래서 마음에 걸리던 것이 해결되고 안심이 되었을 때 내가 한시름 놓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통과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한시름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가 케미가 되어지면, 우리가 케미가 되어졌다. 케미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자꾸 케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말로는 연합이기도 하고 궁합이기도 해요. 나하고 궁합이 잘 맞아. 나하고 케미가 좋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확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케미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어우러져서 좋은 궁합이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거룩한 영이 되어주실 것이고, 거룩한 영이 내 삶을 통과되어지면 나는 그 성령으로 흠뻑 적셔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만사 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우리는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지에서 거룩한 영으로 승인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